할렐루야.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계시록 21장 9절 말씀부터 계시록 21장 9절 말씀부터 우리 14절 말씀까지 다 같이 믿음을 앞두고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여러분 마음 피곤한 마음, 또 피곤한 몸을 또 여러 가지 또 약속도 있었을 것이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올라오신 여러분은 정말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보상해 줄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보상뿐만 아니라 땅의 보상, 여러분 가정의 또 물질의 건강의 보상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은 인사 나눌 때 승리하셨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또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보상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상하십니다. 아슈레이십니다. 잘 될 겁니다. 더 잘 될 겁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대박 나세요. 하여튼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또 환절기입니다. 몸 관리 잘 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영육간에 더 나가서는 영적으로 더 강건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요 지금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강의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절도 빼지 않고 다 듣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아요. 평생에 정말입니다. 몇 대에 한 번 정도 있을 줄 말 줄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 절씩 이렇게 하는 데 없어요. 그냥 한 장 속에서 여기까지 뽑아서 시간 안 되면 지나가고 다음 장 또 이어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절씩을 다 볼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생각건데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제가 한 절씩 꼭 이렇게 해서 좀 바르게 계시록을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같이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또 이 시대에 바로 깨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과 약속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바라크의 성도, 마카리우스의 성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시간도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요, 지금 19장부터 이제 다 모든 것이 정리가 돼요. 큰 바벨론, 음녀 등. 그리고 20장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마지막으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뭐 하게 됩니까? 다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그리고 신랑 신부를 위해서 준비되고 그 다음에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두 가지를 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성도의 견인이고 또 하나는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심판이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사단 마귀를 정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다 집어넣고 종료를 시킨다고 예언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단을 다 정리하신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20장부터 22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21장부터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이는데 요한 사도에게 보이는데 보니까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졌어요. 심지어 바다까지도 다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뭐 형체가 남았다든지 흔적이 남았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전혀 아무것도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다 정리를 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 예루살렘이, 준비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내려오는 성을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함 같이 그렇게 호화찬란하고 아름다워요. 여러분 예식장 갈 때마다 이렇게 보면은 신부가 나오는 이렇게 좀 패턴들이 달라요. 어떤 예식장에는 뭐 타고 내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쭉 내려오더라고요. 어떤 데는 계단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좀 앞에서, 보편적으로는 뒤에서부터 이렇게 쫙 걸어서 나옵니다, 신부가. 그런데 신부가 나오는데 미워하는 성도는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축하객 다 정말 아름다워요. 막 천사가 쫙 들어오는 거예요. 천사가 얼마나 아름답게 곱게 꾸몄는지. 드레스도 보니까 그냥 왜 드레스는 검정색을 안 입는지, 왜 하얀색만 입지, 아니면 핑크를 입든지. 아니 한번 바꿔봐, 이 패턴을. 꼭 하얀색을 다 입으시더라고, 신부들이. 아마 성경에서 봤나? 성경에서. 한번 뭐 그런 것도 한번, 저는 좀 조금 특이해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한 핑크색으로 쫙 입고 나면 안 될까? 네. 막 아니면 진주색, 막 호화찬란한 색으로 쫙 입고 나온다든지. 여러분 자녀 한번 따님 결혼식 갈 때 한번 해보세요. 근데 못할 걸. 그거 전통을 깬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남들이 다 했던 것을요 획기적으로 바꾼다는 것은요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없으면 죽어도 못합니다. 죽어도. 우리가 뭔가를 바꾸고 뭔가를 도전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프레임의 패턴을 과감하게 깨뜨려 버리지 않으면요 절대 못 바꿔요. 알아, 해봐야지, 하면 돼,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 못합니다. 우리는 그 마음과 생각을 과감하게 깨뜨려 버려야 돼. 이게 싸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싸움.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의 것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성경은 이미 에베소서나 봐도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구습을 찢는 옛 습성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감하게 벗어버리지 않으면 새 것을 입어도 늘 불편해요. 여러분 입은 옷 상태에다가 새 옷을 만약에 입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불편할걸요. 뭔가 어색해. 그런데 그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냥 다 새 것으로 다 입으면요 뭔가 좀 상큼하다니까. 안 그런 분이 두 분 계시는데 그분은 못 받을게요. 그러니까 새 것을 입으려면 헌 것을 과감하게 버려. 이게 성경의 진리. 과감하게 버리시를 좀 축원합니다. 새 것 받고 싶어요? 더 많은 거 갖고 싶어요? 더 많은 걸 체험하고 싶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요. 할렐루야. 과감하게 버려요. 한번 옆에 분한테 가르쳐줘야 돼. 이것은요, 새 것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과감하게 버려야 된답니다. 자, 시작. 예? 정말 다 새 걸로 받으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막 집도 새 걸로, 아멘 한번 다 가져갈게요. 차도 새 걸로, 옷도 새 걸로,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남편 새 걸로 하면 안 돼. 이건 골치 아파. 이건 그때 아멘 하면 큰일 나요. 이건 남편은 고쳐 쓰도 안 돼. 그냥 그대로 살아라. 옛날에 그랬어요. 이건 고치려 그러지 말고 그대로 살아라. 고치려 그러니까 힘들어. 내가 절대 못 고쳐. 그건 죽어도. 하나님도 포기했는데 어떻게 못 고쳐. 그러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고 살아. 그냥 주여 아버지 맡깁니다 그러고 살아가시니까. 그래야지 내가 속이 편해. 내가 속이 편하다. 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세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새 것을 던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내려오는데 이 새 것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히 기억하고 있어요. 이 새 것이라는 말이 네오스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네오스라는 것은 있는 것에다가 바꾸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새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쉬운 말. 카이노스는 본질적 있는 걸 다, 그러니까 집이 있는 거에다가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다 파버리고 다 부숴버리고 기초부터 다시 싹
이게 카이노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성, 새 예루살렘과 새 땅과 새 하늘을 만드시는데 그렇게 만드셔서 해오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의 성의 의미에 대해서는 반드시 잘 알고 있으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성은 이것은 보면 신부라는 개념을 쓰고 신부와 같이 단장하다라는 말을 통해서 본다면 또 하반절에도 오늘 본장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성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라는 의미 속에 하나님과 함께함의 장소, 하나님과 함께함에. 그런데 그 함께함의 모습이 정말 호화찬란하고 함께함의 공동체의 장소가 너무 호화찬란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천국의 일부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도 하고 천국의 전체적인 모형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의 공동체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진, 그래서 22장의 모습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상세하게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이 부분이 뭘 말하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또 같이 또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자, 그것은 뭐가 없다. 애통이나 고기나 사망이나 아픔이나 죽음이나 슬픔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이 예루살렘의 성이 결국은 하나님의 모형의 모습 속에 있는 이 상징적인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라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 오메가다 그랬어요. 모든 걸 주관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적 주관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난 시간에 7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하고, 이것은 누가 차지하더라. 이것은 이긴 자가 상속받았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긴 자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여러분 이기려면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싸우지 않는데 절대 이기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싸우려고 할 때 싸울 때 싸워서 이기세요. 예, 여러분에게는 이길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배경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백이 있다. 여러분 백이라는 것은 힘이에요. 사람의 세상에 그 백 믿고 그런 거예요. 백 믿고 그게 힘. 세상에 사람의 육두백도 그렇게 믿는데 그보다 더 크시고 그보다 능력이 있으시고 세계를 주관하시고 사람을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백이라면 우리는요 과감하게 싸울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싸우면 도와준대요. 싸우면 이기게 해준대요. 싸우면 차지하게 해준대요. 안 싸우고 차지하게 하려고 하니까 문제는. 성경의 진리는 싸우면 도와줘요. 움직일 때 도와준다고요. 움직일 때.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낫게 해줘요? 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 어떻게, 아니 상식적으로 되겠습니까? 안진뱅이 보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말이 되냐고. 고쳐주고 물리치료해주고 걷게 해주고, 그분은요 조금 고쳐주고 조금 회복돼도 절대 안 됩니다. 다 고쳐준 다음에 간다 그러지. 이게 사람의 마음이래요. 그 마음을 싸우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움직이니까 이거 봐라 다리가 펴지네. 이거 봐라 힘이 들어가네. 이거 봐라 이걸 들어도 들리네. 이거 봐라 걸어가니까 되네. 보세요. 힘 얻어서 간 게 아니고요.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힘이 들어가고 힘줄이 펴지고 근육이 펴지고 힘이 들어가고 힘이 생겨서 걸어가더라 이 말. 할렐루야. 그런 능력을 체험해 보자 이 말이에요. 해봐라 이 말입니다. 해보고 안 되면 누구 책임이요? 하나님 책임. 해서 안 하면 누구 책임이요? 내 책임이라니까. 내 책임. 안 된다 그러지 말고 해보라고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차지. 이기는 자. 하나님은 이 말은 이게라는 말이에요. 이길 때 내가 줄게. 이길 때 차지해. 이것은 이긴 자가 가져가는 장소, 이긴 자가 있는 장소. 할렐루야. 이긴 자가 있는 장소.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계시록의 교훈 중에 중요한 부분을 받고 오늘 9절부터 또 같이 또 한 절을 읽으면서 또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9절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자, 지금요 일곱 대접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17절 말씀에서 봤거든요. 17절 말씀에 똑같은 내용인데 17장에서는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망할 것인가를 예고해요. 누가?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는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그런데 오늘 본장에는 대조적입니다. 일곱 그 천사가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긴 자들이 거할 새 성 예루살렘의 모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21장 이하의 쭉 말씀에서 보면은, 자,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절. 17장 1절 한번 보게요.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지금 똑같이 표현해요. 그 하나가 와서, 그 다음에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심판을 보이리라. 3절 한번 볼게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자, 지금 권세를 받은 자가 있는데 성령이 이끌어서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가요. 기억하고 계세요. 어디로 가요? 광야로. 광야로 가고 있더라. 그런데 그 모습이 4절 5절에 보면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보자고요. 그 모습이, 음녀의 모습이 얼마나 호화찬란하냐 보세요. 시작.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지금 이 음녀의 모습이 호화찬란하게 갇힌 보석으로 꾸며져 있어요. 지금 오늘 본장과 대조적입니다. 오늘 본장에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정말 어떤가를 보여줘요. 가장 호화찬란하게 아름답게 신부로 꾸민 것 같이 내려오더라. 이것은 뭐예요? 정말 아름답고 호화찬란한 모습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내게 보여주더라.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이 신부를 곧 어린 양의 아내로 내게 보이리라. 이리 와, 이거 봐봐.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더 보여줄게. 지금 뭘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성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그것을 보여주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0절부터 그 예루살렘의 모양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자,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려고. 그 다음에 10절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큰 높은 산으로. 아까는 어디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마귀가 어디로? 성령이 광야로 이끌어.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가보니까 그 광야에 큰 음녀가 있는데 그 음녀가 호화찬란하게 있어요. 근데 오늘은 지금 요한을 어디로 데려가요?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아까 금방 얘기했는데도 까먹고 괜찮아. 그게 나야, 나.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다음에 또 설교하지.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광야 가서 음녀를 보이고 홀라찬란을 보이는데 오늘 본장에는 대조적인가 그랬어요. 성령이 천사가 이끌어서 산으로 갔는데,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곳에 뭐가 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니.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구전에는 아내, 신부 같은 아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아름답게 꾸며진 거예요. 호화찬란하게 꾸며진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긴 자에게 그 성 예루살렘을 이미 준비해 놓고 하늘로부터 내려서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땅, 그곳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다는 말입니다. 그곳은 뭐라 그랬어요? 3번이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함께하고 함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성막은 하나님의 함께함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의 상징이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안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이라는 것은 안식, 보호함, 보상,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성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서 이것이 누구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우리에게 약속해 준 거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분명히 따라합시다. 예루살렘 성은 내 겁니다. 이거 믿어라 이 말이에요. 아직 안 받았지만 믿어라 이 말입니다.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가는 거예요. 네, 이것을 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 오늘 11절입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자, 지금 그 성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하나씩 설명할 거예요. 성이 어떻게 돼 있고, 성곽이 어떻게 돼 있고, 문이 어떻게 돼 있고, 벽이 어떻게 돼 있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같이 다 설명을 하는 게 오늘 지금 22장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주시는데 그것이 신부 같더라, 아름답게 꾸민 것 같더라라고 시작해요. 그곳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함께하고 함께할 것이라 라는 단어로 의미로 표현되고 있고,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행복의 장소 속에서 살아가는 장소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영광이 있다는 말이 이 쉐키나라는 단어를 써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요, 구약 성소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의 표현이에요. 이것이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부분에서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은 마지막이에요.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는데 사실은 광야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출애굽하면 광야야. 아니에요. 광야는 민수기, 레위기. 광야 생활은 실제. 출애굽은 그냥 나와서 잠깐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받고 준비하고 끝나는 게 이 출애굽기예요. 성막을 완벽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다 준비되었다라고 끝마치는 것이 이게 출애굽기거든요. 자, 40장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뭐가? 여호와의 영광이, 이 영광이 쉐키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의 영광이 있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라는 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함께함의 모습이에요. 같이 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분절이 있어서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과 같이 막더라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함께함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빛이라는 말이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빛은 포스테트라는 단어를 쓰고 또 하나는 포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오늘 본장에서는 포스테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포스테르라는 단어와 포스라는 단어의 차이점이 뭐냐면, 포스테르라는 단어는 뭔가의 빛을 받아서 빛나는 거예요. 뭔가의 빛을 받아서 빛나는 거예요. 그럼 포스는 자체 발광.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가지고 빛이 발하는 거예요. 호화찬란하게 더 빛이 발하게 되는 반짝이는 어떤 모습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가지고 바람의 모습을 말한다. 자, 이것을 구약 성경에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성도의 회복을 얘기하는데 60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60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다 같이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자, 뭐라고 말해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유가 뭐예요? 이미 너에게 빛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미 빛이 비쳤다 이 말입니다. 빛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예수님은 친히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소금이고 내가 빛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빛이 우리에게 은총으로 덧입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쳤으므로 이제는 그 힘의 배경을 통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빛을 발하란 말입니다. 이 말은 일어나면 자동으로 빛이 발하죠. 할렐루야. 빛이 발하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일어나면 빛이 발하는 거예요. 이미 빛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면 더 빛된 영광이 나타날 때 있는 거예요. 그 빛은 생명이에요. 그 빛은 인도입니다. 그 빛은 영광이에요. 그 빛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입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기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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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있지만 말이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고치심의 사역은 상당히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예를 들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병고침의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뭘 말하는 줄 알아요? 영적 눈을 떠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그 뭘 말하는 줄 알아요? 야, 안진뱅이 신앙이 이제 일어나. 언제까지 내가 너를 일으켜줘야 돼? 일어나면 역사해줘.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나. 일어나면 역사가 일어나. 일어나면 말씀이 이루어져. 그런데 안 일어나고 일어나게 해달라고. 일어나면 여러분 병도 고치고, 일어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면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일어나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일어나야 아멘만 할 게 아니고, 난 또 다 일어날 줄 알았어. 안 일어나네. 그러니까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고 이게 믿음이다. 이게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광의 빛이 일어나는 보석같이 주 예수의 영광이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신의 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신의 산도 성망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그 현현의 모습 속에 있을 때.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 이긴 자의 보상으로 받는 그 성 예루살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의 장소는 어둠이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에게까지 다 비춰서 다 빛 가운데 어둠이 없으니까 슬픔도 사망도 눈물도 근심도 다 함께 버리고 차차차요. 이제는 근심 속에 갇혀있지 말기 바랍니다.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배경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보증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 갇혀있지 말고 과감하게 그냥 확 뜯어버리고 나와버려 가지고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뭐 이판사판 한번 해보는 거에 뭐 공사판이다 뭐가 그냥 한번 벗어버리고 나와버려. 그냥 되나 안 되나 봐라. 좀 그럴 만한 좀 객기가, 믿음의 객기가 좀 있어야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기적을 체험하려면, 말씀의 역사를 맛보려면 적어도 에베소서 5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은 마지막 부분이죠. 에베소 교회 6장까지 있는데 8절입니다.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 있었다니까요. 아직까지 어둠에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어둠에서 죄야 하고만 있어야 되냐 말입니다. 이미 빛이 있는데 그냥 잡어, 일어나, 나와 그러면 되는데 어둠 속에서 이러고만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고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우리는요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일어나기로 주는 너희가 전엔 어둠에 있더니 이제는 뭐예요? 빛의 자녀라. 할렐루야.
그러면 뭐예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리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따라합시다.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빛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빛이십니다. 보니까 눈부셔. 아유, 제가 여기 있는데 갑자기 눈이 막 부셔요. 주위가 안 보여. 우리 성도님도 얼굴 보니까. 왜? 빛이거든. 다 빛. 네, 빛이요. 할렐루야. 피부색하고 상관없어. 탕하고 상관없어. 그건 영적 빛을 보는 사람만 본다니까. 아유, 목사님 제가 막 햇빛에 타가지고 아니에요. 아니, 영적 빛. 영적 빛. 네. 오늘 본장 12절입니다. 12절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지금 쉽게 말할게요. 지금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게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해요. 신부와 같다. 그것은 단장한 것 같다. 그런데 뭐가 있다? 영광의 빛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 차더라. 어디에? 예루살렘 성. 하늘로부터 내려온 준비된 예루살렘 성. 지금 모양 얘기한다 그래서 22장은. 그러면서 오늘 22절에 크고 높은, 이제는 뭐가 나와요? 성곽이 있고. 성곽이 있는데 그 성곽에는 몇 문? 12문이. 그 12문에는 뭐가 있습니다? 12천사가 있고 또 그 문들 위에 뭐가 써져 있어요? 이름이 써 있는데 그 이름이 하나같이 누구?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더라. 자, 성곽이 있고 문이 있는데 그곳은 지금 계속해서 12. 여러분, 우리가 시브리석 사고, 이 성경의 사고 속에서 10이라는 숫자, 그 다음에 12라는 숫자, 그 다음에 이런 숫자 1000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로 표현해요. 이 완전수로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하시며, 이곳은 완전한 곳. 그곳에 이 완전한 곳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 성곽의 높이가 12, 10. 이 성곽의 높이를, 이 성곽이 있고 그 성곽이 이것은 결국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안전한. 완전하고 안전한 장소. 어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나라 예루살렘 성은. 세상은 안전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문 잠궈놓고 있어도 안 돼. 왜? 도둑은 못 들을지 모르지만 불나. 감기 걸려. 세균이 들어. 또 심지어는 내 몸 안에서도 병이 발생. 그러니까 안전한 곳이 세상은 하나도 없다고.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 성은 완전해요. 완전. 하나님의 완전한 장소, 완전한 보호 장소를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8편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찬양을 시켜볼까? 자, 읽어볼게요. 18편 1절부터 고백하는데 스톱할 때까지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반석. 나의 요새시요, 요새. 나를 건지시는 건지시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자,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게 나의, 이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고백이요, 하나님은 나의 안전한 장소입니다. 완벽하게 안전한 장소.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장소는 없어요. 아니, 세상에 중동의 이스라엘 전쟁에 그 땅굴 벙커 버스든가 있잖아요. 그냥 무게가 엄청 무거워요. 톤이. 그걸 하늘에서 공중에서 떨어지면요 지하 100m까지 들어요. 100m면 꽤 돼요. 거기까지 들어가서 수장을 죽인다니까. 요즘에는 숨을 데도 없어요. 숨을 데, 피할 데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줘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안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더 안전합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해요. 이곳은 안전한 거야. 걱정할 것이 없어. 12천사 12에 이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12문, 12천사, 12지파 이름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뭘 가리킨다?
열둘이라는 개념이 제가 다른 곳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4만 4천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뭘 가리킨다? 신구약의 신약의 12지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통해서 결국은 이걸 뭘 상징한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무리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예비된 곳이라는 거예요. 어디가? 이 성 예루살렘. 그것은 가장 안전한 곳이더라. 안전한 곳이더라 말입니다. 거룩한 처소고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그런데 12천사라는 것은 지킴, 보호라는 말을 인도라는 말의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3절 시작.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예, 지금 12문이 있는데 동서남북 세 곳에 세 개씩 있어요.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칠 때도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에서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다 진을 치고 이동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되어져 하나님과 함께하며 삶의 모습이 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함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이더라. 하나님의 택함받고 구원받고 선택받은 모든 백성들이 어디에 지금? 예루살렘 성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14절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어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써있더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초석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 기초석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초.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약에서 기초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반석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말씀 안에 기초를 두고 세운 자는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고 비가 불어도 무너지지 않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자는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나고 아프고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전화 오고 바람 불면 아이고 다음에 못 움직이는, 쉽게 무너져요. 기분 좋으면 움직이고 기분 나쁘면 안 움직여요. 이게 모래 위의 신앙이에요.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게 모래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반석이 세운 신앙은요, 아무 상관없어. 나 지금 저기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요? 나 교회 갔다 와요. 봐야 돼요. 거기 계세요? 문 열고? 그렇게 오더라니까. 거기에 안 잡혀. 어차피 도망가는 거 아니고 죽는 거 아닌데. 이런 과감함의 신앙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 나라에 참사하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다 열어놓는 이 모습을 가리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결국은 성도의 공동체, 12사도의 증거. 그러니까 성경이나 계시록에서도 이 구원받고 하나님 보좌에 있는 자들의 특징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이들이 어디에 있더라? 하나님 보좌에 있더라.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이것 때문에 곤란 가운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 보좌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12사도의 복음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세워진 것 같이 보이지만 공동의 구성체를 말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교회 공동체라고 표현하는 의미도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이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14만 4천의 의미 속에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어린 양의 12의 사도라는 의미가, 어린 양이라는 그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은혜로 말미암아 또 그 공력, 그 증거와 그 삶을 통해서 있었던 모든 자들이 어디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사방이 열려져 있고, 이들을 위해서 그 호화찬란한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준비된 나라가 내려오더라는 사실. 결국 누구예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거라는 사실. 아무쪼록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좀 준비된 삶,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마태복음에서 강해를 말씀드리겠지만은 마지막 부분에서 계속 언급하는 게 뭡니까?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행하란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이기는 자의 단어를 기억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있는 자는 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싸워야 돼요. 아니, 우리 목숨이 끝나면 이젠 안 해도 돼요. 근데 그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영적, 육적 싸움을 싸우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준비거든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찬송 중에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깨어있고 준비하냐. 기회 있을 때 준비하십시다. 예, 여러분에게는 저 기회를 하나님이 정말 많이 주는 거 우리에게요. 그 기회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다 받아 누리셔서 건강하시고 자녀가 잘 되고 물질의 문제가 풍성해지고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기쁨이 넘쳐나는 여러분 복된 가정, 여러분 복된 생애가 되기를 정말 주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한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다. 꼭 기억하시고 정말 믿음의 우월감을 가지고 나는 반드시 받을 자야, 나는 반드시 가져가야 돼, 내가 안 가져가면 누가 가져가, 이런 마음으로 다 가져가는 신앙의 용사가 다 되시기를,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